네, 하나님 은총 속에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나의 생명 속에, 나의 삶 속에 정말 얼마만큼의 비중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시간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와 중요성을 갖고 있는 시간인가. 제가 만났던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주일 예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한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결정지을 만큼 내 생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시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바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여러분께서는 정말 주일 예배, 꼭 주일 예배만 예배는 아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가.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 우리 생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벌써 우리가 2019년도가 되었어요. 1900년대가 아주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거의 좀 있으면 20년 지났죠. 지난 세기, 그러니까 20세기에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하고 신학계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최고의 영향을 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독일 출신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을 다들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정의한 바가 있어요. 예배란 인간 삶을 영위해 가는 가운데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최고의 한 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정의를 했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에 그걸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구별되어진 이 자리가 내 생에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절실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 시간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야 라고 주장하는 다른 것이 나타나겠죠.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그 가장 소중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배보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긴급하고 중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사실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못한, 비교할 수도 없죠. 사실은 훨씬 더 못한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이끌고 별로 같이 안 나가는 것들에 매어달리며 그것에 복종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것은, 이것은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이만큼 예배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죠. 첫 번째 우리가 주제를 살펴볼 말씀은 구원은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정말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대한 그의 인생의 정말 가장 황금 같은 그곳에 두어야 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쭉 공부했어요. 완전히 16장까지 다 공부한 것이 끝난 것은 아니고 이제 또 한 2부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그 앞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의 전체의 내용은 인간의 타락한 모습,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불행한 모습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구원의 과정, 이런 것들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좀 더 연장을 시킨다면 11장까지 그것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주제가 바뀌어요. 12장부터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한 첫 번째 교훈이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장 1절 그 전까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명령과 교훈들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을 쭉 설명해 나가는 것이지, 거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그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비참함, 그리고 구원의 그 영광스러움, 이것들을 쭉 정말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개해 가는 것이 앞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그 주제가 크게 전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게 뭐냐면 이러이러한 과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비참함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은즉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연결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만 해도 사실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까지가 아직도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고 계속 성도들의 주의를 한 곳으로 지금 집중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말하지 않아요. 형제들아 불러놓고도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여기를 좀 봐주십시오 하는 거죠 지금. 네. 그 설교자들은 그런 그 마음이 있어요. 여기를 좀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 성도들의 그 어텐션을 한 곳으로 집중을 시켜놓은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했더니, 바울이 그 다음에 딱 던진 교훈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성도로서 그 다음에 삶의 실천 윤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냐? 성도라는 것은 앞에는 성도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도가 사는 길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냐? 그 사람은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혹은 제물로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이라는 것은, 이 몸은요, 이 바디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 전체를, 우리 인격 전체, 생애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몸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뭐 육신을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로마의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그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구원받긴 받았는데 어떤 말을 전하는 게 제일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배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로 집중되어진 곧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타락한 성도들을 회복시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동안 배워왔던 자기 신학적 백그라운드와 신앙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배자로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라고 하는 아주 큰 주제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레위기도 끝났지만 그 전으로 올라가면 뭐를 했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했죠. 출애굽기의 말씀은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 얼마 정도 진행한 다음에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았어요. 3개월째 접어들었을 때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성막,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 예배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들을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뭐 하는 자들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건 뭐 일관된 성경의 메시지라는 말씀이죠. 이건 분명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말씀이 연결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부터 우리가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들을 두셨을 때 그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파라다이스라고 그러는 거죠. 낙원입니다. 낙원, 그야말로. 거기는 부족한 것이 없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으셨을 때 더더욱 축복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가 이 인간이 되어진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동물 가운데 뛰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야말로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깃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과 지혜, 정의, 그리고 사람 느낄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만 고유하게 갖고 계신 것을 사람에게 엄청난 분량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 또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서로 비슷해야 돼요. 너무 다르면 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슷해야 그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밀접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지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마지막에 다스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통치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희가 여기를 다스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너희가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사역을 주셨다. 엄청난 그 축복의 상태에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과일나무나 따먹고 그냥 뭐 편안하게 지내고 이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그 지혜를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고상한 사역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삶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모습이 다 예배였어요. 그들이 좀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벌거벗고 다니면서, 그때는 옷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역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예배 시간이 따로 없었어요. 주일날 11시 혹은 일부 예배 8시 여기 와야 되지 않아요. 안 와도 돼요. 여러분 그때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예? 그때는 예배 시간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렸다 그런 거 그거는 상당히 나중이죠. 예. 없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배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완벽한 교제를 나누었죠.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기만 했던 에덴의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범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세상 속에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이루어져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일들이 뭐예요? 돈이 없는 거, 그것도 불행하죠. 힘들죠. 네, 힘들어요, 이것도요. 근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깨어질 때 거기서 오는 상처가 가장 큰 거예요.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이 원수의 관계로 바뀌었을 때 이것처럼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과 절망적 상황이 없는 거예요. 가장 힘든 거죠. 가정이 어려워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어려워지고 주변에 또 동료들과 관계 어려워진 것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의 그 밀접한 관계가 깨었죠.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원수되어진 관계가 되었을 때 여기서 오는 그 충격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바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까. 원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던 성도들이 이제 그 지위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만족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뭐냐면 슬픔과 외로움이에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은 좌절입니다. 관계들이 다 루인되는 이유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속에 욕심과 죄악이 들어와서 자기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관계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극은 사람이 이제 이마에 땀을 흘리고 땅을 힘겹게 일궈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일하는 것도 사실 죄의 결과예요. 다 그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또한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은혜로서 구원하십니다. 타락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는데 다시 구원한다는 건 뭔 의미하느냐?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느냐면 죄를 지은 사람도 나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한다고 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줄 혹은 덮어줄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게끔 돼 있었죠.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죄가 덮음을 받는다 혹은 사함을 받는다라는 모형적 의미를 가지고, 실제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소나 양이 죽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소나 양이 죽는 것처럼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거의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후에 그 치마를 벗겨내시고, 이건 임시적인 거죠. 금방 시들어버리고 좀 움직이면 다 뜯어지고 수치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우려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턱없이 모자라다는 뜻입니다. 대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벗겨내시고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의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의 수치는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짐승이 죽는 것은 장차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을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자로 다시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시는 그 자리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구원을 이해할 때가 있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점수가 한 30점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 30점은 거의 틀린 거네요. 낙제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자로의 회복이다. 이렇게 해야 사실상 그 대답이 만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일을 계속하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깊어진 그 사람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여기 예배를 빼버리고 예배의 의미가 잃어버린 상태에서 천국을 말하는 것, 그것은 너무 건너뛰어도 너무 심각하게 건너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그럼 뭐 하겠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 예배가 먼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꿰뚫는 가장 중심적 주제가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윤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성도님들 내가 지금 얘기할 게 있습니다. 곡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성도님들을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존재,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랬더니 여기에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산제물로 혹은 자 바울은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어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산제물로 드리는 게 맞겠죠. 산제물로. 그러니까 번역을 우리는 개역 성경은 산제사로 드렸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산제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다라는 것이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살아있다. 왜 바울이 이것을 여기에 living,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과거에는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 구원의 역사,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다 죽이는 예배를 드려요. 죽이는 예배. 어떻게 죽였어요? 짐승을 죽이는 거죠. 레위기 17조 동안 했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짐승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나가서 안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죽이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가죽을 다 벗기고 끝이 아니에요. 다 파트를 나눠야 되고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짐승을 죽이는 거죠. 희생을 조각조각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울 부분은 태우고 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만 죽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대로 짐승을 죽여서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그때까지 여전히 이 로마와 그리스 문화권 속에 살던 그 지역의 모든 곳에서는 다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그 신전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엄청나죠? 구약하고 솔직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거기도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짐승을 갖다 황소를 확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뭐 다 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신에게 뭐 제우스면 제우스, 아폴로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는 제사를 드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늘 보고 일상생활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더 이상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살아있어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떤 희생의 제물, 죽는, 피 흘리고 죽는 이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희생의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서 살아있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예배처럼 모든 우리의 시간이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모이는 이 구별되어진 장소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경건함으로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나머지의 우리 24시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경건한 예배가 될 것이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별되어진 이 시간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일상의 삶이 주님이 보실 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예배라는 말에 신약 성경에 쓰여진 말이요 두 가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말이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먼저 우리가 잠시 용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라는 말,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써 있는 말은 이 예배라는 말이 서비스라는 의미로 쓰여 있어요. 서비스. 헬라어에서도 서비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져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져요. 이건 서비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혹은 그걸 봉사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월십 서비스를 우리가 드린다고 그러죠. 그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 대표적인 그 단어가 뭐냐면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엎드려 입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뭐 많은 다른 곳에서 많이 쓰였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여자여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말씀하신 그 예배, 그때가 이 용어를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프로스코네오. 이건 뭐냐면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발 앞에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이런 것이 나오느냐면 당시 이제 헬라어 문화권 그리고 특별히 페르시아 문화권 속에서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황제가 있죠. 제일 높은 사람, 황제, 온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 그러면 그 황제의 관할 밑에 살고 있는 여러 지역의 각 지역의 왕들이 있어요. 이제 분봉왕 세워진 왕들, 로컬 왕들이 있어요. 혹은 신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황제에게 찾아가서 황제를 아련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싸가지고 황제를 뵙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쫙 줄 서 있는 것입니다. 늘 왕 앞에 황제 앞에 서 있는 신하들 말고 이렇게 찾아온 그 사람들은 황제가 딱 불러서 너 가까이 와 허락을 해줘야만 그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그저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고개를 감에 들지 못한 채 황제의 부르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황제가 쟤 오라고 그래. 그럼 그 앞에 나가가지고 무릎으로 기어 나가서 그 황제 앞에 입을 맞추는 것. 얼굴도 들 수가 없죠. 입에 얼굴에 볼에 입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발끝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도 이 사람은 내가 황제를 아련했다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과거에 이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였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의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예배가 좀 많이 변질되었죠. 많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삽니까? 포스터 모더니즘에 살고 있죠. 팝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이런 일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포스터 모더니즘의 그 흐름 속에서 예배의 형식도 엄청난 파괴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상 엄청난 파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터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가치와 기존적 기준을 다 철폐하는 거죠. 그건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상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뭐 과거에 뭐라고 했던 우리는 관계없어요. 이런 식으로 세대를 바라보는 그 사상적 흐름,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곳에 가보면 완전히 콘서트를 하는 거죠. 내가 우리 콘서트 홀에 왔나,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나. 물론 콘서트 형태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안 된다. 무슨 근거로 안 된다 그러냐. 콘서트는 안 된다. 이렇게 뭐 그렇게 말할 건 없어요. 성경에서 콘서트는 안 된다고 말씀한 바는 없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예배에 참여했을 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배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그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임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임하는 그러한 자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이 더 가능한가? 이건 우리가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영혼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주님이 채우신 은혜로 새롭게 되어진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콘서트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우리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예배에 가잖아요. 화려한 조명과 현란한 음향이 우리의 감각을 엄청나게 자극할 수가 있어요. 요즘 뭐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해서 보잖아요. 그럼 뭐 거기 조명이요, 방송국 조명 저리 가랍니다. 막 조명이 이렇게 무슨 조명이죠? 레이저 광선 같은 거 확 나오면서요, 막 그다음에 여기서 막 김 같은 게 확 나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게 이제 사운드가요, 엄청나죠. 우리 교회 사운드는 참 좋습니다만, 그 엄청난 사운드에, 그래서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이건 보통 콘서트에 홀에 온 거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감각적인 것을 그 속에 충격적으로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감각, feeling, 이모션한 부분을 터치한 것들이에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 깊은 영적인 우리의 고뇌와 슬픔과 탄식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감각적인 것이 막 이렇게 흥분되었을 때 엄청난 것을 경험한 것처럼 보지만 딱 그것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완전히 메마름으로 건조한 상태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힐링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용어에 대해서 쓰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 고쳐져요. 문제가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드리는 거라고 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죠.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보라. 드리라죠. 말이 안 되죠, 이건. 이는 너희의 볼 영적 예배이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라. 물론 헬라어의 원문에서는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죠. 그리고 예배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높임말로 말한다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 있어요. 헬라 사람들 혹은 영어 문화권 속에서도 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디서 이 개념이 들어왔는지 맨 예배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 용어 쓰시는 분들 많죠. 안 고쳐져요. 근데 왜 안 고쳐지느냐? 이게 너무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50년, 40년 이 말을 본다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것 좀 바꾸세요. 이렇게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안 바뀌면 안 바뀔수록 이것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본다는 그 의미 속에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싹 빠져 있는 겁니다. 관람이에요. 콘서트 가가지고 이렇게 관람하듯이.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을 향한 드리고자 하는 경배를 바치고자 하는 의미보다는 관람이죠. 보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참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요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지배를 받아요. 내가 무슨 용어를 쓰느냐 오늘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렇게 돼요. 예배를 맨날 본다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영역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예배자의 모습이 딱 굳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것은 바꿔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그 자세를 우리가 확립하지 못한다면 평생 예배를 보다가 갈 거예요. 그 보다가 가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꼭 예배를 드린다. 성경에서 확인해 드렸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제사를 드리라. 영적 예배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기서 드린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게 되어지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마지막 주제 한 가지 빨리 말씀을 생각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 예배자가 또한 갖춰야 할 모습인데요. 이 세상, 이 세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경적이고 영적인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 이 세상의 흐름과 가치와 문화 속에 스며든 습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방해를 하고 경건의 삶의 모습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상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방해와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흐름과 가치 속에 너희의 있어야 할 그 기준을 무너뜨리지 말고 라는 뜻이죠. 이 본받지 말라는 것은 conform이에요. C-O-N-F-O-R-M으로 form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형태. 그러니까 conform은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것. 세상을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같은 곳으로 가지 말고 transform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NIV 성경은 대부분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대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바꾸어서라는 뜻이죠. 바꾸어서. transform. 트랜스는 바꾸는 거니까 어떤 초월적으로 나가는 것을 트랜스라고 그러잖아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 중에 무분별하게 우리의 이 예배 속에 파고드는 세속의 모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오히려 세속에 있는 것들을 예배 안으로 수입해 드리게 되어지죠. 아까 말했던 어떤 조명 같은 거, 그런 조명을 레이저 조명이라고 하고 사이키 조명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사이키 조명. 그것이 현란하게. 여기가 예배 자리인지 아니면 무슨 콘서트 홀인지 이거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참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예배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선구적인 사람이 윌로크리 처치에 있는 빌 하빌 목사죠. 사람들이 딱딱하고 고정화되어진 너무 그 엄숙한 예배에 사람들은 너무 중압감을 느끼고 거북함을 느끼니까 그것을 좀 확 풀어서 여기가 콘서트장인지 교회인지 분간 못하게 하자. 그러다 마지막에 복음을 싹 집어넣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의 문턱을 탁 낮추어서 사람들이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복음을 더 많은 사람이 접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긴 했지만 문제는 뭐였느냐? 여기에 머무르고 만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을 양산했다는 것이 문제고 그것은 그 교회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사람이 모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지어 모든 교회가 다 그 식으로 가는 거죠. 모든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디에 가치를 주는 거냐면 사람이 일단 와야 돼요, 사람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치를 주는 거예요. 사람은 모았을지 모르지만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배 형태는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더 이목을 끌 수 있기 때문에 바꿔도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는 무조건 과거 것이 다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신학적인 그 배경과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것을 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형태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심령이 변하는 심령.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말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형태를 바꾸는 것,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열매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 나가는 삶을 방해하려고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우리는 구분을 해서 주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때는 여러분 제상 제도가 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제단을 쌓아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렸던 거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던 아브라함, 마침내 모리아 제단에 자기 아들을 순종함으로 바치는 일까지 하게 되어지죠.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그래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 땅에서도 그는 장막에 거했던 사람이지만 넘치는 초월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삶을 버리지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막내 아들로 8번째 태어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그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었던 수많은 시편의 하나님을 향한 시들은 시편 반을 넘었었죠. 거의 다윗이 다 기록한 것들이에요. 시편의 그 노래들은 말이죠. 그래 예배자의 삶을 살죠. 대표적인 것은 그가 임금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라올 때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언약궤에서 춤을 췄죠.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조차도 알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향해 몰두했던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으로 세우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오늘 인생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걸맞는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경배하는 그 자리, 이 자리를 사모하고 집중되어진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가운데 힘쓰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